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깥에 서 있습니다. 바깥에 서서.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던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전해달라고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좀 들어가자고 하면 누가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심지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가로막힌 사람들의 장벽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죠. 결국 차이가 뭡니까?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이 간절함이 중풍병자만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입니다.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죠. 왜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들이 믿었거나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하여간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처녀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구주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라고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마리아만은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를 때를 보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된 것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 말에 다 따르라고 당부를 하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지금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데려가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가 지금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 나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소문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바깥에 서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믿지 않고 바깥에 서성이기만 하면 예수님과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바깥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겉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보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네임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 믿음이 어땠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와 똑같은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지만 지금은 헷갈려가지고 바깥에서 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이 믿음의 친밀도가 지금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습니까? 바깥에서 겉도는 믿음, 바깥에서 맴도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33절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또 무례하게 대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어머니와 가족에 대해 따뜻한 분이시여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형제들의 불신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트려 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 옆에 단순히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내 지금 가까이 앉아있어. 예수님의 땀 냄새도 내가 맡고 있단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뜻을 압축해 놓은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거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냐 나의 재산, 전 재산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전 재산에다가 여러분 다른 것을 넣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넣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성공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며 누가 하나님의 식구입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다라고 해서도 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자신의 비전과 인생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앞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 우리 이렇게 겁을 집어먹기 일수인데요. 사실 제자들도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뭘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실패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 밖에 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더 꼭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진실한 주님의 형제요 자매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의
진실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가족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왕여홍 권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뼈를 다쳐서 지금 리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참 깨어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전쟁,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